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을 품고 또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계획, 또 사역의 계획, 또 공동체, 또 사업체, 또 노후 계획까지 참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성실히 계획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십니까? 물론 계획한 대로 잘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가 잘못 준비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하며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넓은 또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요, 똑똑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데서 시작한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첫째,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그 계획도 세우고 성실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계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계획의 중심 한가운데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계획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이 내 계획을 맡기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무조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때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이제 애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또 그것을 막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를 썼어요.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을 세울 수 있고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실 때 그에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2번이나 맡겼던 길을 다 제치고 순종하며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철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원했던 학교에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바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심으로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간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정도 있었어요. 또 어린 아이들이 3명이 있었고 아내도 1명이 있었어요. 1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콜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는 가지만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그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게 다 안 됩니까?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냐고요. 우리가 뭐 더 큰 거 바라겠습니까? 예? 우리 가정 좀 지키면서 좀 잘 안전하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되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으로써 저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고 제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뜻을 세우고 어떠한 길을 나갔을 때 그게 막혔을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100%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문이 닫히고 내 계획이 틀어졌던 것이 정말 은혜구나, 그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한여름 성령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계획들 한번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 집회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한번 올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5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거만한 자, 또 명철한 자.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만한 자, 명철한 자가 나와요.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훈계를 비웃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책망과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알아.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면 콧방귀 뀌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의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옳다라고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자신을 너무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이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늘 자기 생각에, 신념에 쌓여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리라, 때리라.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모습을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명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내가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명철한 자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누가 와서 책망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책망했을 때 왕이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그렇죠? 책망을 들었어도 얼마든지 힘으로 또 권력으로 변명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변명하고 나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힘으로 누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더 심하면 어때요?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책망을 통해 지식을 얻는 명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말씀은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놔야 될 거, 또 붙잡아야 될 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전히 이 정말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본 거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 계획들을 오히려 세워나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이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는 사람.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좌시아 제너레이션, 이 한여름 성령 집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좌시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집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에게 뜻이 어떤 뜻인지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주님에게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가 우리 자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또 행복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의 삶에 완전히 서는 귀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인간의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 뜻을,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분별이 될 거예요. 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너무 고집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결국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집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은 세울지라도 역사의 주권과 최종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MK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와 우리 EMA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세계 선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한여름 성령 집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회에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만 깨달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MK 컨퍼런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이번에 계속 지금 아주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큰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 여수와 중보기도 팀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찬양과 경배팀 김성준 전사님, 하수정 자매님 일부 우리 찬양팀들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 아웅반에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MI 선교사 훈련한 16기생들 지금 기도원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기 선교팀들 지금 곳곳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